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특별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다른 복음서보다 다소 늦은 주후 80년 이후입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결단으로 유대교회에서 돌아섰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그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풀어서 다시 보면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심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요한복음 묵상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의 목적, 그리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무엇보다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묵상하시면 훨씬 유익한 그런 사순절 묵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내용을 구분 지어 보자면 첫 번째 52절은 유대인들의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제 본문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벌입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55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9절에서 65절까지는 제자들의 불평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66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는 많은 제자들의 떠남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며 예수님을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양식은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 곧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영을 살리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를 채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 영의 배를 채우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빵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
내 영혼을 살리는 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내 영을 살리는 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 49절에 보면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했지만 결국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양식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그분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52절에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당시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듯이 떡 대신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또한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음식 먹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지겹다고 해서 음식을 끊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가장 큰 만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 그 먹을 때 얻어지는 영적 유익이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영을 살리시고 또 영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과 음료를 마시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영적인 생명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시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귀한 피입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호레이셔 보나드의 책 어린 양의 보혈이란 책에서는 보혈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혈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 또한 나를 존재에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피, 그 보혈을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죄 사함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독 회장님 설교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하신 말씀은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당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믿고 그저 감사하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을 음료 삼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 피가 내 인생을 살리셨고 또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지식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지식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60절 이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자와 그리고 남아있는 자로 구분됩니다. 떠났다고 해서 부정적인 요소만 남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던 제자 베드로의 너무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팔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둘로 나뉜 기준이 무엇일까요? 6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렵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스클레토스입니다. 스클레토스. 이 말의 뜻은 굳어있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미 굳어있는 그들의 신앙과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음료다. 이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연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또한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68절과 6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6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한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와 예수님께 머물러 있던 자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의 귀한 고백이 있고 또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남아있던 자, 또한 떠나간 자, 그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변에 맴돌고 있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이에 감사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자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낼 수 없는 아픔과 또 절망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자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을 가진 자도 있고,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